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슴의 동산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장막 부흥회를 했습니다. 매우 더웠지만 우리가 그 잣나무 숲 속에서 또 숙소가 얼마나 시원한지 이번 장막 부흥회 기간 동안에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회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은혜 받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장막 부흥회 때 제 자신이 시간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그 야영의 기간 동안 집사님들이 얼마나 맛있는 밥을 해주셨는지 아침부터 막 2그릇씩 먹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가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족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서 감사하면서 올 여름 한철 어떻게 보면 이제 삼복도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일부터 한 주일 동안 휴가인데 여러분 휴가 기간 동안 오늘도 보니까 휴가들 많이 가시고 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안전한 가운데 즐거운 여름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삼복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공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교문입교회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이미 정답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까먹었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그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잘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는 안식일. 오늘은 야곱의 믿음 생활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저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향이 예산입니다. 근데 예산에 계신 분이 18살 때, 저희 아버지 21살 때 만나셨는데 두 분이 만나자마자 그냥 서로에게 반하셔서 결혼하셔서 그 안면도 섬에 오셔서 사세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호랑이 할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도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에게 시집살이 한 것들은 내가 할머니를 미워할 정도였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18살, 21살에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아버지는 또 결혼하고서 얼마 후에 군대를 가신 거예요. 군대 가신 이후에 어머니의 그 구박과 타박, 시집살이가 얼마나 심한지 아마 우리 할머니한테는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냥 아버지 없는 사이에 어머니를 나가라고 막 많이 구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진 구박과 타박을 다 이겨내시고 저희 6남매를 낳으시고 저희 그 호랑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봉양을 하시고 그분들 돌아가시니까 또 제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도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사표 어머니신데 그 어머니가 지금도 가끔 하는 말이 모든 가족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희생하시고 구박 아닌 구박을 받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그렇게 고대한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그 호랑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이제 농촌에서 맨날 일하느라고 마지막 임종도 지켜보기로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임종을 지켜봤다 그래요. 근데 그 호랑이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손을 꼭 잡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게는 할머니의 그 구박과 타박과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결론적으로 어머니 생각하면 마지막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무 미안했다.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마지막을 우리 어머니에게 멋지게 그래도 이 호랑이 할머니가 마감하셨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여러분 창세기 50장 가운데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고 또 살기 위해서 온갖 계략과 모략을 쓰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생애의 기록이 11장이나 됩니다. 그렇게 많은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죽음의 순간에 보여줬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죽었다. 그의 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이 야곱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클라이막스는 죽음의 순간에 그 모든 과정보다도 더 중대한 믿음의 최후를 맞이하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같이 지난날 생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웠지만 죽을 때에도 믿음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죽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보여준 그 중대한 믿음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의 지표를 재설정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생애를 히브리서 기자는 죽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로 딱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래서 죽을 때에 야곱은 그 어느 순간보다도 가장 클라이막스의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또 죽을 때에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죽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지팡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 끝에 이렇게 손잡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지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 온 힘을 지팡이 끝에 이렇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그의 삶을 마쳤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선 야곱은 죽을 때에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상단부를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 때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치 스데반이 영광의 보좌 우편을 바라보면서 영광 중에 순교당한 것처럼 죽음의 순간에 구원의 은총에 푹 젖어서 마치 행복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평안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복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른분들이 가끔 그냥 지나가는 소리 겸 넋두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잠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안 가고 좀 잠자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리가 잠자다가 죽을 수 있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의 대다수는 죽기 전에 병원에 의지해야 되고 또 고통당해야 되고 그냥 어려운 모습들을 경험하고서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러한 모습과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 본받고 싶은 그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이 땅 위에서 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결국 죽을 때에도 그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독 죽을 때에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맞이하고 충만한 믿음 가운데서 그 인생의 전체를 송두리째 비교해도 그때만 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한 축복의 사람은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삶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이 야곱과 같은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특별히 우리가 죽을 때에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상의 우평강도 어떻습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좌우편에 그 흉악한 죄 때문에 죽음을 함께 당하는 사형수의 입장에 처했지만 한편 강도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를 함께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우리 좀 구해줄 수 있으면 구해달라고 막 때를 쓰는데 우편 강도는 어때요? 그가 인생에 피치 못한 일로 큰 죄를 범해서 사형수가 됐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었어요. 뭔가 들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혼탁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주이심을 그가 깨닫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마지막 외마디의 음성을 예수에게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의 조롱과 멸시와 그 부르짖는 소리에도 아랑곳 않던 그 예수님께서 이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 외마디 한마디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강도와 같은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맞이할 수 있다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끌어안는 이 우편 강도와 같은 또 이 야곱과 같은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의 그 임종 순간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분은 평생을 신앙과 상관없이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혀 신앙을 하지 않는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어떻게 살다가 다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버지를 자녀들이 만날 때마다 안타깝게 여기고 아버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랑 같이 교회 다니자고 해도 아버지는 그냥 아주 못마땅해 여기고 니네나 알아서 하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옛날 그렇게 기력이 장장하고 그렇게 큰 아버지가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임종할 때가 된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안타깝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번 말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주님을 제가 믿어요. 주님을 믿으시죠? 동의하시죠? 그 순간에 아버지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이 안타깝게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버지에게 소개하려고 했지만 그분은 아무런 말씀 없이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의 울부짖음에도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이 아버지는 하지 못한 것입니다. 평생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분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면 나는 늙어서 믿겠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과정이 있고 과정에 의한 결과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산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순간까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오늘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이 되고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이 되고 또 내일은 오늘의 신앙이 되고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 오늘의 신앙을 이어가다 보면 우리는 하늘 유리바닷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평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일생이 평안한 안식의 죽음을 선물한다. 참 의미가 깊죠? 잘 보낸 하루가 평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일생이 평안한 안식의 죽음을 선물한다.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그 노동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이 그날 밤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평안한 세상이라서 너무나도 육신이 편하고 이렇게 정신이 편하고 하다 보니 어떤 경우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체가 고단하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루하루 바둥거리고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산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밤잠을 못 잔다고 불면증에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야곱이 죽을 때에 믿음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이미 오늘의 신앙을 통해서 과거 가운데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믿음이 죽었을 때에도 육신의 천수는 다했지만 정신력은 맑아서 그 마지막 순간에 더 믿음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믿음 가운데 잠들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 가운데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야곱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오늘의 신앙을 충실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야곱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 여긴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48장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도 그랬고 요셉, 특별히 요셉이 그 사랑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에게 그 아버지가 축복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축복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장자인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장자인 므낫세가 당연히 장자의 계보를 잇고 그 집안을 대표하고 영적인 계보를 잇고 또 장자에게 그 당시에 유산을 일반 자녀의 2배를 주고 그러한 특권을 장자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역시 이 야곱도 그 당대에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야곱은 장자의 차자예요. 차자잖아요. 에서의 동생인데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통해서 차자가 장자가 되는 그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읽어보면 창세기 48장 1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은 지금 야곱을 말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눈이 어두워질 정도가 됐어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나이 많아서 어두울 때 죽기 전에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그 모든 유산 정리를 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제 야곱이 그때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앞에 마지막 장자의 축복을 계승하도록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 앞에 어떻게 앉혔어요? 순차적으로 앉혔어요. 오른편에는 그 장자인, 그러니까 오른손 쪽에는 장자인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 쪽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8장 1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만켜 얹었더라. 지금 보니까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유산을 나눠주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그 기도를 하는데 요셉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로 향하고 왼손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향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어땠을까요? 그 다음 표현에 보면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지금 요셉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또 믿음의 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부분을 몇 말씀만 좀 보면 욥기 40장 14절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오른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나이다. 주의 오른손은 권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나타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8편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오른편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그 자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바로 그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편을 속합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48장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 시작.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라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기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이 허락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강한 거부를 의미합니다. 강하게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단호히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떠한 아들입니까? 12아들 부럽지 않은 아들이에요.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났고 또 본인들의 민족이 거의 가뭄에 의해서 먹고 살기가 그 공할 때에 결국은 죽었다고 생각한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한 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크게 성공한 아들이에요. 지금 본인은 그 아들에게 의지해서 지금
풍요롭게 먹고 살고 하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애굽의 2인자예요. 집안으로 볼 때에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더 큰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요셉은 그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에게 순리대로 장자권이 넘어가고 영적인 계보가 넘어가기를 원했는데 아주 아버지가 그 순간에 이 아들이 기분 나빠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면 얼마나 여러분 그 순간에 정서적으로 그 아들의 마음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에이 그냥 아들 기분 좋게 해주자.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큰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도록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 정서적으로 그 환경이.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순간에 그 엄청난 출세한 아들 앞에서도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 얘기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안다. 너와 똑같다 내 생각이. 그러나 여기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보와 장자권이 누구에게 이뤄야 될지를 바로 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고 분명하게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설 수 없는 그 인간적인 뜻을 거슬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정서적인 그러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함에도 어쩔 수 없이 이분 편을 들어주고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러한 아들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을 차자에게 영적인 계보를 이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인간적인 그러한 정서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야곱과 같이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세우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인간적인 정서적 생각과 정서적으로 이 말을 하면 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서적으로는 이 말을 하는 것이 덕이 될지 참 고민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성서적인 설교를 했는데도 그분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한 설교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절대로 한두 사람을 겨냥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그대로 설교했을 뿐이고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얘기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왜 단성해서 얘기합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요즘 내가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이 교회도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나를 위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찔렸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분명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목사님 저는 그거 못하는 대신 제가 그래서 더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건 집사님 생각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거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보충 해지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없이 출세하고 또 명예를 얻고 많은 인생의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때 유줄리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쌓은 것들이 모래 위에 집 짓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순간순간 인간적인 정서적인 어떠한 충돌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에 주의 종들이 때때로 기도하고 담력을 얻어서 그러한 문제를 얘기할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서도 오히려 삿대질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면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뭘로 마쳤어요? 예배로 마쳤습니다. 우리가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조금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다 함께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 땅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지금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맹세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들에게 맹세시키는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이 지금 그 출세한 아들과 함께 애굽 땅에 묻히는 것과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 있을 때에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어준 약속의 땅이고 기업이에요. 팔레스틴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기업을 받지 못하고 지금 어디서 죽게 생긴 거예요? 저 이방 땅 애굽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결국 어떻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지금 야곱은 일시적으로 애굽에 이민을 와 있지만, 그리고 그것에서 아들 때문에 크게 성공해서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결국 그의 생각과 애정은 언제나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맹세하게 하고 이 얘기를 통해서 본인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결국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한 장막에서 거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 없고 더 이상 늙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축복의 하늘 가나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결국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결국 주님 우리가 살아생전에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묻어줄 것에 대해서 맹세하라. 이 얘기는 그 자녀들에게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 본향, 우리의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하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듯이 언제든지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시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 가운데서 야곱과 같이 훌륭하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